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1장 마지막 28절 29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된 안식,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안식일 논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자들이 시장했던 거예요.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한 행동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요, 이제 곡식과 결을 분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수 행위로 간주를 합니다. 추수를 했어요. 안식일에는 추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수를 한 다음에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식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식사 준비는요, 반드시 안식일 전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미시나법인데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기 때문에 이삭을 자르는 그 행위는 식사 준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이 이삭을 잘라 먹은 행동은요, 안식법을 2개나 어긴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면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근데 결국 제자들을 향한 비난은 누구를 향한 비난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죠. 스승인 예수님께 그 비난의 화살을 궁극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 제자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당신은 율법, 우리 전통의 법을 모르느냐?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르죠. 그리고 도망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놉당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 놉당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죠.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다윗이 떡 5덩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히멜렉에게는요, 떡이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먹을 수 있는 떡이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뭘 주냐면요, 성소에 그 진열되어 있는 진설병 그 떡을 주신 거예요.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 떡을 줍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후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다윗이 성전에 떡을 먹었던 사건을 예외적 허용으로 여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적 허용은 다윗 사건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예외가 됩니다.
그게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활동은 안식일 법보다 우선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위기를 만난 다윗이 그 진설병, 그 떡을 먹은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잃지 못하였느냐. 율법에서 잃지 못했느냐. 너네가 지금 율법으로 따지는데 율법에서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시죠. 예수님의 정체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성전 안에서 예외적인 사건들, 예외적인 어떤 그 허용이 일어났다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는 이 안식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다윗이나 제사장들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 성전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신, 아니 성전의 사실은 본체요 실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참된 쉼과 자유를 누리는 것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요, 그림자죠.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성전 자체가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형식,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는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단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자 안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면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는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그를 공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당시의 성전이 그림자 역할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세속화되고 종교화되어 버린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따르고 또 지키도록 강요했던 그들의 법들, 그것은요, 가진 자, 있는 자,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지킬 만한 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법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첫 번째 그 무거운 짐진 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율법의 그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와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종교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폭압과 강요만 남아 있어요. 그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요,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되신 예수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라고 할 때 이 주인, 퀴리오스라고 해요. 이것은 절대적 권세를 가진 주권자를 말합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이 되신, 온 인류의 왕, 다스리시는 통치자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통치자가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고 껍데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다. 그것이 자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절대 주권자, 왕이신 그분이 허락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법령으로 죄인을 사면할 수 있죠.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 사면을 해줬어요. 광복절 특사로 뭐 그런 식으로 죄인을 석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갇혀가지고요, 감옥 안에서 나는 그래도 죄인입니다 하고 감옥을 안에 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으면 어떤 죄를 짓든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대통령이 허락했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법에, 그 말에 의지하여 밖으로 나가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왕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관계의 회복이죠.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지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못 지키면 벌 받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법과 무서워서 지키는 법은 같은 법이라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그런 관계의 도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고 친밀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 참된 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이지 사람을 죽여가며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법을 주신 의도, 그 의도를, 목적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안식일법이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현대에도 이 안식법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 여전히 주일이라고 하는 이날은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돈을 쓰면 안 되는 날, 일을 하면 안 되는 날, 세상적인 일들을 하면 벌 받는 날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원리를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쾌락을 줄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내가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돈 쓰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일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내가 안식 주일을 지킨다.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남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청년들을 만날 때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런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고 귀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서 주일날 출근해야 되는,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어떻게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떻게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서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목적과 의도이고 내 안에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이 법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주의, 형식주의, 과거의 관습과 전통에 매여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내 안에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이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확장되고 전파되고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며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이며 모든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율법의 성취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내 삶의 태도와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들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